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이런 말씀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도가 그런데 원래는 이 신약에 보면은 그 구약에서 없었던 게 갑자기 막 붕붕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례 같은 경우도 구약에서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세례가 막 이렇게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사실은 기도가 있긴 있었어요. 없진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가 갑자기 막 이렇게 부각됐어요. 신약이 오면서 막 기도하라는 얘기가 막 부각되고 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심지어 이 성전을 갖춰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옛날에는 이 성전을 갖춰서 뭐 하는 집이냐라고 했으면 옛날에는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이다.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제사. 그런데 그러면 제사의 개념이었으면 성전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면 예배드리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야 됐어요. 그죠? 예배드리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구약에서는 기도에 대한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뭐 나오긴 해요.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있긴 한데 부각이 안 돼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그 모세의 40일 금식 막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그 기도에 대한 어떤 이렇게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긴 하지만 그건 뭐 모세가 하시는 일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별로 기도하거나 이런 일들이 거진 없었어요. 거진 없었어요. 그리고 또 기도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굳이 막 이렇게 막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쥐어짜면은 누가 나오냐 하면 다윗이 나와요. 다윗은 시편의 뭐 3분의 반 이상, 어떤 분은 3분의 2 이상을 썼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시편의 모든 내용은 사실 기도예요, 기도. 다.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한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나오긴 하지만은 그냥 이렇게 막 가뭄에 콩나듯 했어요. 막 어떤 부분에서 막 뭐라고 그럴까요? 급한 일이 있으면 하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는. 특히 야곱 같은 경우에는 집 나와가지고 외로우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또 기도 평상시에 잘 안 하다가 그 에서가 죽이러 온다니까 그냥 막 붙잡고 매달려가고 기도해가지고 약복강 기도 이렇게 하거든요. 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막 하나님을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얻어내고 막 이런 어떤 기도가 일상화되지 않았어요. 평범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거였어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이 예수님 신약이 오자마자 예수님은 첫 시작부터 기도로 시작해요. 40일 금식 기도 딱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새벽 기도, 새벽 미명에 딱 기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 맨 마지막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도 그걸 이제 굳이 이렇게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철야 기도, 밤이 새도록 뭐 3번 연거푸 기도하셨다라는 거 어떤 분은 해석을 3시간 이상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고 사역을 기도로 하셨고 마무리를 기도로 하셨어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살다가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이제 임할 거다. 그래서 네가 오순절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표현하시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마가 다락방에서 뭐 하시다가 성령을 받냐 하면 기도하시다가 성령을 이렇게 확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대단한 거구나. 기도가 놀라운 거구나. 라고 해서 이 사도행전은 어떤 분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뭐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전, 성령의 행전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어떤 분은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도행전이에요. 기도행전. 기도로 만들어진 어떤 삶과 사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은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 하면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늘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기도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요즘에는 뭐 그런 분들이 없는데 이게 그 글자를 모르는 분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특히 그 옛날에 중세 시대는 글자를 아예 몰랐어요. 그리고 그 옛날 성전 같은데 그 요즘에는 성당도 그런 성당이 요즘은 잘 없는데 옛날 성당 같은 데는 이렇게 보면 벽화나 이런 그림이 엄청 많았어요. 그림이 엄청 많아요. 이거 글을 모르니까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탄생, 뭐 사역,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 이건 다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글은 몰라서 성경은 잘 못 보지만 기도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기도는 매우 강조를 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요즘 보니까 정말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축복 많이 받았어요. 제가 요즘에 우리가 네팔 이거 하고 있죠. 한 4번째 했잖아요. 4번째. 제가 이거 낮에 늘 이거 준비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데 제가 몇 번까지 갔냐 하면 50 몇 번까지 갔어요. 그 50 몇 개 나라를 쭉 갔는데 제가 너무 은혜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아프리카 나라들을 알아보는데 아프리카는 우리나라보다 최소한 5배, 6배, 어떤 경우에 50배가 넘게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넓어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우리나라보다 좋은 게 뭔지 알았어요? 보니까 다 석유가 나와. 석유도 나오고 뭐 자원도 많아. 그런데 공통적으로 아프리카의 대부분 나라들이 어떤 줄 아세요? 우리나라보다 50배, 40배, 최소 10배 이상은 다 가난해요. 다 가난해. 그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석유가 나오는데 왜 가난하지? 자원이 넘치는데 왜 가난하지? 보니까 이게 그 다 전쟁 때문에 그러긴 해요. 그런데 다 은혜예요. 다 은혜. 정말 은혜. 우리가 자원도 없죠. 뭐 땅도 쬐금하죠. 뭐 우리끼리는 뭐 우리나라 뭐 금수강산 뭐 아름답고 좋고 막 다 그러죠. 나가보세요. 이런 나라보다 좋은 나라가 세고 다 세고 셌어. 멋진 나라 다 세고 셌어. 그 우리나라가 뭐 똑똑하고 뭐 그 우리나라보다 똑똑한 나라 세고 셌어요. 다 세고 셌어요. 정말 많아요.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 주신 거는 정말 이 신앙적으로 보면 옛날에 어르신들이 새벽 예배 정말 목숨 걸고 해서 그래요. 목숨 걸고 새벽 예배 드려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이 나라 이렇게 된 거다. 저는 믿음으로 고백해요. 제 어린 시절에도요, 산에 가보면 기도하는 분들 꼭 있었어요. 제가 여기 봉화산 밑자락에 살았거든요. 올라가면은 그 기도하는 어르신들 꼭 계셨어요. 그리고 저도 젊었을 때 하나님 은혜 구할 때 삼각산 좀 많이 갔어요. 삼각산 다 금요일 날 딱 올라가 보잖아요. 비닐을 하나씩 들고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럼 누가 더 오래 하냐, 그 기도하냐, 그 경쟁했어요. 추우면 비닐을 확 뒤집어 쓰고 그냥 앉으면 한 1분만 있으면 금방 따뜻해져요. 그러면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한 10시, 11시 올라가고 새벽 3시, 4시에 내려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별로 뭐 기도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냥 편안하게 기도 안 하는데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이 이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는데 기도의 첫 번째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는 기도는 일단 평상시에는 새벽에 해라. 새벽에 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가치 있고 능력에 있게 사시려면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새벽을 깨워야 돼요. 뭐 나이 드시면 새벽잠이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새벽을 깨우세요.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 사명입니다. 정말 어떤 분은 그 사무엘 같은 경우는 기도하지 않으면 죄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심하게 표현하면요. 새벽을 못 깨울 것 같으면 능력 있게 살 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새벽을 깨우시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최소한 새벽을 깨워야지 비스무리하게라도 살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새벽을 안 깨우는 사람 치고 이렇게 뭐 능력 있게 사는 사람이 없고요. 새벽을 깨우면
정말 이렇게 능력 있게 되는 모습을 저도 많이 봤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게 그 조영기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뭐 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좋은 분이나 나쁜 분이나 논하는 분이 많았는데 저는 하여간 조영기 목사님 너무너무 좋았어요. 다른 거 없었어요. 저는 사람을 많이 구원하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 조금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신앙이 좋은데 나쁜데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좋든 나쁘든 이렇게 천국 가게 하면 좋잖아요. 천국 가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좀 나쁘게 살면 어때? 그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여간 좀 거칠고 모질라고 좀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사람을 너무 많게 만드는 거예요. 좀 우리나라 뭐 최대 교회를 세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다. 제일 많이 예수님 믿게 한 교회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새벽 2시 반에 늘 일어나셨어요. 2시 반에 일어나셔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세워지지 그냥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 웬만한 그 저희 어렸을 때라면 보게 되면 새벽 4시 전에 일어나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목사님 거진 없었어요. 대개 새벽 5시에 새벽 예배 드리니까요. 좀 빠른 데는 새벽 4시 반에 드리니까. 요즘엔 보니까 5시에 새벽 예배 드리는 경우도 드물어요. 저희 교회도 새벽 5시 반인데 보니까 5시 반 아니면 6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점점점 이렇게 게을러진 거예요, 사실. 그렇게 이제 뭐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아는 분들도 보니까는 조금 또 젊은 분 중에 존경하고 이런 분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본인 새벽 3시에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2시, 3시 막 이렇게 일어나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능력 있게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섬겼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가까이 잘 섬겼던 분이신데 그 세암교회 목사님이시라고 이 목사님 계신데 이 목사님이 뭔가 이렇게 탁월한 분은 아니에요. 참 그 목사님 이제 나중에 한번 오실 거예요. 저희 교회가 잘 되면 미리 제가 모셨어야 되는데 저희 교회가 너무 연약해서 제가 잘 못 모셨어요. 못 모셨는데 언젠간 그분 오실 거예요. 오시는데 사실 달란트가 탁월하지 않아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평가해요. 제 평가예요. 말씀을 잘 전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품이 좋으냐? 인품도 안 좋아요. 이분이 사랑이 많이 사랑도 없어요. 이분은 한결같은 것만 있어요. 보면은 뭐 목사님들 보게 되면 이렇게 성도님들 오죠. 아유 뭐 그 권사님 수고하셨 이거 없어요. 아는 척도 안 해. 뭐 약간 무서워요. 사람들 다 무서워요. 그 약간 그 충청도 분이어갖고요. 퉁퉁거려요. 그리고 할 말 이렇게 딱딱 해버리시고 말도 길게 안 해요. 했슈? 안 했슈? 뭐 이런 스토리거든요. 그런데 이분에게 제가 기도의 측면에서 그 참 은혜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가 은혜 아니냐면요. 이분은 365일 5시에 새벽 예배를 무조건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새벽 예배를 요즘에 보면 저희 교회도 제가 좀 빠져가지고 그러잖아요. 토요일하고 사실 토요일은 그 모임이 있어서 그러네. 주일날도 새벽 예배 안 하잖아요. 이분은 그런 거 없어요. 365일 무조건 새벽 예배. 5시 새벽 예배 딱 드리고 그 다음에 4시 반부터 차량 운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차량 운행해야 돼가지고 4시나 4시 20분 정도에 늘 일어났어야 됐어요. 근데 365일 날마다 하니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은 새벽 예배 부목사들한테 줄 수도 있어요. 안 줘. 본인이 다 해. 본인이 어디 외국 나가시는 게 늘 그 당시에 봄에 한 번 나가시고 가을에 한 번 나가시는데 봄하고 가을에만 저한테 딱 공식적으로 하라고 하고 절대 안 줘요. 저녁 예배도 안 줘. 본인이 다 하세요. 잘하든 못하든 본인이 다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1년에 한두 번 빵꾸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이제 못 일나시고 피곤해갖고 못 오시는 거죠. 그 외에는 본인이 다 하세요. 이 교회가 사실은 200명에서 저희가 있을 때 한 1000명 교회가 됐는데
하나님 축복 주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분이 새벽 예배 딱 지키시니까 이 교회가 제가 다른 건 아무것도 뭐 하여간 특별한 건 없었지만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면서 이 교회가 안 될 것 같은데 막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엔 교회가 저가 처음 갔을 때 교회 앞에 100평 땅을 샀어요. 근데 그쪽으로 이제 교회를 이전하려고 조금 있으니까 하나님이 400평 땅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400평으로 이전하는가 보다. 조금 있으니까 1500평 땅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건물 짓고 그쪽으로 이사를 따로 이렇게 하시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의 과정에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하니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되는 거를 여기는 아마 체험한 분도 몇 분 계실 거예요. 기도하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노력한다고 절대 안 됩니다. 노력한다고 되긴 하죠. 그러나 그 수준,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역시 인간이 자기의 수준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힘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힘을 입는 비결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내 수준을 넘어갑니다. 내 수준을 넘어가고 굿에서 굿투 그레이트를 갑니다. 굿투 그레이트.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그냥 대충 좋은 거는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위대한 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하면 좋은 선택을 넘어서 위대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사람들 많이 모였어요. 사람들 만나주세요. 예수님 사람들 만나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새벽 예배 기도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선택은 아니다. 걔네들 만나는 게 아니야.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지만 난 전도하러 간다. 야 니네들 전도해야 돼. 사람들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갈 길 가야 돼. 이렇게 해서 사람들 이끌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인간 보기에는 그게 좋죠. 그거 마땅히 해야지.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요. 이 사람들 예수님 보려고 온 거예요. 멀리서도 왔어요. 며칠 걸려서 온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거 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니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이게 뭐 나이 든 사람이었지만 예를 들면 아이들이 저렇게 핸드폰에 정신 팔려고 가는데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얘기 좀 그만하려고 하는데 군대에서 제가 삼포 반장이었어요. 그 삼포 반장의 포반장이 조금 힘이 있는 직책이에요. 그런데 힘 있는 포반장 가운데 가장 메인 직책이 누구냐면 삼포 반장이에요. 제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정말 특히 저희 할머니가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 할머니 때문에 제가 인생이 그렇게 풀린 것 같아요. 그때 군대에서.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포병이었기 때문에 포병들은 포를 달고 다니는 차를 늘 가지고 다녀요. 앞에 여러분들 생각하면 큰 트럭이에요. 트럭 뒤에다 포를 달고 다니는데 그때 그 훈련을 밤새도록 훈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3시인가 2시쯤에 양구로 이렇게 원통에서 넘어가게 됐어요. 양구로 넘어갈 때 소양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마 이용근 집사님 잘 아시겠다. 거기 보면 소양강을 넘어가려고 그러면 그 소양강 넘어가는 그 고개길과 이거가 그 소양댐을 끼고 돌아가면서 거기 낭떠러져요. 소양댐을 끼고 돌아서 이렇게 가는데 새벽 3시쯤 가니까 너무 졸리잖아요.
저도 꾸벅꾸벅 졸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운전병 애가 조는 거예요. 그 중앙선을 침범하고 남떨어지로 이렇게 내리막을 쏘는데 남떨어지로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애한테 야 임마 너 뭐해? 내가 순간적으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졸았습니다. 저 안 졸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요. 이게 막 중앙 침범해서 남떨어지로 가다가 다시 이렇게 막 돌아서 이렇게 차가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렇게 포를 이제 방열이라고 하는데 포를 이제 진지에 세우고 이렇게 막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드라마 같이 해가 이렇게 탁 뜨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아침에 새벽 5시 반쯤에 해가 이렇게 너무 멋지게 뜨는 거예요. 막 밝아오면서 빨간 해가 탁 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주시는 마음이 너 오늘 죽을 뻔했다. 너 오늘 내가 죽여버릴 수도 있었다. 막 이런 마음이 갑자기 확 밀려드는 거예요. 와, 나 죽을 뻔했구나. 그래, 나 죽을 뻔했구나. 그리고 이 태양 못 볼 뻔했구나. 그리고 내가 산 게 할머니 때문이구나. 그 마음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포가 뒤에 달려있으면요. 차가 이렇게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포는 무겁고 차의 무게가, 차 무게의 2~3배가 돼요. 그 포가 낭떠러지에 떨어지잖아요. 포가 굴러 떨어져서 낭떠러지에 확 떨어지면 차는 그 끌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차가 그냥 떨어지는 거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완전히 이거 잘못하면 시체는 못 건져요. 그냥 포가 그 바닷속에 이거 강물에 푹 빠지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끝. 뭐 그냥 내비둬 버려야 돼요. 그런 상황이 한번 이렇게 있으면서 야, 하나님 정말 살려주시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그냥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제가 이럴 수도 있었지만 그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아, 이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구나. 나는 그런 마음이 확 밀려들더라고요. 아, 정말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면 보호하시고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곳을 가게 하시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그 교회 아까 말씀드렸죠. 그 교회 목사님 맨 처음에 원하는 거는 교회 앞에 100평 땅에다가 좀 사거리 좋은 몫에다가 교회 새로 짓는 거였어요. 근데 조금 더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 언덕 위에 400평 땅에다가 교회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저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때 그 제 기억에 한 1000평 땅을 산 것 같아요. 1000평 땅을 이렇게 사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제가 더 내겠습니다. 그래갖고 자기 개인 명의로 해가지고 회사 명의로 해갖고 1500평 땅인가 그 땅을 따로 더 샀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쓰세요. 주차장 쓰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합치면 2,500평이죠. 2,500평 땅을 주시지 누가 알았겠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쭉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기도하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도 기도는 갑자기 능력이 나타나는데 저희에게 막 슈퍼맨 같은 능력을 확 주셔서 슈퍼맨이 확 되게 하시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저는 찌질한데 상황이 되게 하세요. 아까 그 말씀드렸죠. 제가 잘나가지고요. 저희 부대에 조금 지위가 좋은 건 포반장이에요. 포반장이 되는 게 지위가 좋은 거예요. 포반장 중에서 가장 핵심 멤버가 누구냐 하면 3포반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 개인적으로 3포반장을 1년 반 넘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잘 나가고 된 게 1도 아니에요. 100이라면 0.1도 아니에요. 그냥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았고요. 저보다 이렇게 막 그 뭐 포상이라든가 부대 일을 막 잘했어야 되는데 저보다 잘하는 애들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뭐
그 위에 그 고참들한테랑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 임원들한테 그 이쁨 받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저를 그냥 꽂아서 그냥 하게 하는 거예요. 뭔가 일이 되어질 때는요, 하나님 능력 주실 때는 우리들에게 막 이렇게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 걸어오다 보니까 그냥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똑같은데 그냥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되게 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요, 우리를 갑자기 여러분을 슈퍼맨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데 하나님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냥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임하는 듯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잘 되며 복되고 복된 일들이 더 많아져 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들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양으로도 승부 보시고 시간으로도 승부 보시고 또 능력으로도 승부 보셔서 정말 끝까지 저희들 잘 기도하면서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는 인간을 넘어서는 길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정말 저희들 많이 기도하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